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인 탈출기는 죄인들을 위한 중재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 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느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식계판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한테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거슬러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 신들, 이름 있는 신들만 해도 3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던 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제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면 목을 굽히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목이 뻣뻣한 사람,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순종하는 모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모세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너희 백성이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당신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터뜨려 주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어떤 업적을 생각하면서 청을 하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쉽습니다.
당신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면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 조상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을 하면은 쉽게 응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당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청하는 걸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 개신교 같은 데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쫙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애원하자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서하시고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십니다. 우리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처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의인 10명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잃었던 양 한 마리, 잃었던 은전 한 입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줍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빌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공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면 죄에 물들다고 생각하여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려는 죄인들과 함께하자 투덜거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목자처럼 하느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기쁨을 천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이미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죄인은 지금 하느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현재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고, 회개한 죄인은 오늘 번 재산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 오늘 100만 원을 번 기쁨이 통장에 있는 1억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왜 그래요? 통장에 있는 건 원래 내 거니까 그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생긴 것은 내 수입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을 벌었다면 엄청 기뻐하죠.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신 품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은전이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처럼 기뻐하고, 하느님이 기뻐하니까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우리 중에도 잃어버렸던 물건, 돈, 사람을 찾기 위해 힘쓴 경험과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지하 사고가 물에 차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장이 가족들을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14시간 동안 버텨가지고 살아나온 사례가 있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왔을 때 아내나 아이들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죄인이 죄 속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총 안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죄인의 회개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자신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신자나 냉담자가 나의 권고로 성당에 나와 열심히 신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는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그동안 성당에 많이 빠졌으니까 매일 평일 미사 참석을 하세요 하는 보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와서 미사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신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열심히 신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기쁩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박해져 있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를 굳세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굳세게 하시어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복음 전파의 직무를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실해야 봉사직을 맡을 수 있고 성실해야 봉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던 때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했던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었기에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직무를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이 없을 때 성당에 나가는 가족을 박해하다가 성당에 나와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은총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첫째가는 죄인이었기에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큰 죄인이 회개할수록 하늘에서는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자였던 사람이 개종하여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된 바오로 사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오로 사도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예와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탈출기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은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들의 수호천사들께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일이 더 쉽게 잘 풀립니다. 수호천사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늘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오상의 비오신부님 그 책을 보면은 오상의 비오신부님은 수많은 수호천사를 만났고 수많은 수호천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오상의 비오신부님은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도록 마련해 주신 수호천사와 친하게 지내고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나를 찾아오시어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독서와 복음에 보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두 그동안 세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입은 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진정으로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하느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원망 섞이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하느님도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기적적으로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막아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힘드니까 하느님께 원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느님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용서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